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진도를 나가는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구약 종주를 시작하면서 시대 순서대로 그렇게 주로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서 시대를 떠나서 시서하고 지혜서는 시대와 연관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가게 될 건데요. 시편 117편, 시편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인 시편 117편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회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오경이 물론 작성된 시대에는 더 늦지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시대 이런 시대여서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나 역사서들을 할 때 거의 역사 순서를 따라서 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들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 책들은 시대와 연관들이 많이 된 책이어서 시대를 따라서 오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었고,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구약 종주를 하는 데에 지도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책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서하고 지혜서, 우리 성경의 차례에 나와 있는 분류에 따르면 시서와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책들은 시대와 연관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임금 때의 어떤 사건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정확한 시대를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로 모아서 시서와 지혜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잠언 같은 경우는 그 책 전체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시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시편 8, 시편 23 이런 시편이 어느 시대에 작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하고, 잠언 같은 경우에도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한 시기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잠언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처음 생겨난 것인지는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들은 사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시대 순서대로 하자면 훨씬 더 먼저 해야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들을 떠나서 여기 이제 같이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서에 속하는 시편 그리고 아가 이렇게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에 속하는 더 좁은 의미에서 이 지혜문학에 속하는 그런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성 연대가 늦은 책이어서,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시편이 150편이 있고 그 150편이 어느 한 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각각 서로 다른 시대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대의 상황이나 신학이나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시편집이라는 하나의 책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 들어가서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성 연대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고, 작성 연대 알기 어렵고 저자도 알 수 없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이 여러 시대에 바쳤던 기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이 있고 그 각각이 서로 달라서, 예를 들면 우리 성가책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그 안에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 다르잖아요. 전래 시기도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되는 노래들이 있고, 뭐 입당성가, 봉헌성가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노래들이 있는데 시편집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150편의 시편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시편집
시편집이라는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그 책의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그 안에 그렇게 찬양가가 대부분인가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시편들의 종류를 보게 될 것인데요. 찬양 시편이 있고 탄원 시편이 있다고 하면 사실 시편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탄원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인데 그 안에는 사실 탄원 시편이 더 많아요. 찬양 시편이 더 숫자가 적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생각할 점들을 던져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많은 기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탄원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들의 기도를 봐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상황들이 반영되기도 하고 하느님께 이런 것 저런 것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도 찬양이 있지만 찬양이 전부는 아니고 탄원도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편집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찬양과 탄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집에 찬양가만 150편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비현실적일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시편집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했던 기도들을 보는데 그 안에는 전부 찬양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나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는 글쎄 몇천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도의 측면들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시편들의 종류를 대략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찬양 시편들이 있고요. 탄원 시편들이 있고요. 사실 이거 두 개가 매우 중요한 종류이고요. 찬양하고 탄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로서 감사 시편 있고 지혜 시편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탄원 시편은 형식이 아주 일정하지는 않고 대략 탄원 기도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이 됩니다. 먼저 하느님을 되게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처지를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우심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좀 길게 하는 편이고요. 그런 다음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런 형식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탄원 시편에는 좀 특징인 것이 탄원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동 탄원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 탄원의 이유들은 쉽게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친구의 배반, 원수의 박해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기도들이 이제 개인 탄원이 되고 공동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나오는 것이 전쟁이나 유배 이렇게 나 한 사람 개인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또는 백성 전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 시편 안에서 개인 탄원하고 공동 탄원이 있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고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도 탄원할 이유들은 많이 따라오게 되지요. 그런 점 때문에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개인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적인 개인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대표하는
이런 기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탄원하고 공동 탄원하고 그렇게 이렇게 딱 갈라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탄원들을 하게 됩니다. 탄원 시편에서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원을 하는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지금 처지가 이렇고 내 지금 처지가 저렇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아니면 뭐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나의 질병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눈길을 돌린다고 할까요? 눈을 들어 올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희망을 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46편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탄원 시편인데 내 안에만 막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탄원을 하게 될 때 이 탄원을 벗어나서 다시 하느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뭐라고 말할까요? 탄원 시편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찬양 시편은 되게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편인데 어떤 누군가한테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권고가 있고 찬양의 동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제일 짧은 시편 117 같은 경우에 제일 짧지만 형식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2절인데요. 1절이 찬양 권고고 2절이 찬양의 동기 제시 이렇게 됩니다. 아까 1절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하고 모든 결애에게 주님을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찬양 권고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문 쓰는 거는 어렵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이유 짧게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시편 중에는 그 중에 여러 시편들의 할렐루야라든가 할렐루야라는 말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야훼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이지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명령문인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찬양 시편들에 잘 나오는 구절이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동체의 전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양의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시편 8 같은 경우에 창조 그런 주제들도 있을 수 있고 창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 그것을 열거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까 탄원 시편에서 개인 탄원이 있고 공동 탄원이 있던 것에 비해서 찬양 시편은 거의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흔히는 전례적인 맥락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찬양 시편들은 아까 시편집이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했는데 많은 탄원 시편들이 있는 중간에 찬양 시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탄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탄원을 할 이유가 없느냐?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느냐? 아무런 탄원의 이유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많은 탄원들이 있는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드높이라는 구절 있죠. 미사 때 나오는 구절. 거기 그런 찬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찬양이 있고 또 이제 감사 시편이 있는데 감사 시편은 약간 좀 성격이 애매한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탄원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신 다음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훈 시편 내지는 지혜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주일 후에 살펴볼 지혜 문학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이런 주제들을 흔히 다루고요. 아니면 율법에 대한 거라든가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지혜 시편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시편집에서 주류가 되는 것은 찬양 시편과 탄원 시편이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들도 있다. 이런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것이고요. 찬양 시편이나 탄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전례하고 좀 더 연관이 되는 것에 비해서 여기 지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전례하고 연관은 더 약한 편이고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저자 문제하고 저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그 시편들이 형성되어 갔는가 이런 문제를 보겠는데요.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 시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가 썼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그 시편 위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양쪽에 꺽쇠 괄호 안에 보통 머릿글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윗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시편들에 이제 다윗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자가 다윗이라는 말인가? 일단은 거기 있는 그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자 표시인지 아닌지부터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 표시라고 해놨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만 써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라고만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거기 전치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저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예를 들면 다윗의 라고 하면 저자 표시가 되는데요. 다윗의 시편 다윗을 위하여 아니면 다윗에게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말이어서 저자 표시인지 아닌지부터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라고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자 표시로 하려고 썼다고 하더라도 그럼 실제로 다윗이 썼느냐? 거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편에 나타나 있는 주제들이나 시대적 배경이 많이 반영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는 시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볼 때는 다윗보다 훨씬 늦은 시대인 게 분명한데도 다윗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다윗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사람들이 꼭 저자라고 생각을 해서 표시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늦은 시대, 예를 들면 유배를 갔다 온 다음 시대, 이런 시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어떤 때는 그 다윗이라는 머릿글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다윗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다윗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다윗이라고 써놨을까? 다윗이 성서 안에서도 다윗이 시편을 썼다든가 노래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전래 음악과도 상관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써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히려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다윗일 수 있지만 다윗이 거의 아닌 것 같고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개별 시편들에서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시편은 그 저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자가 누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만의 것으로 머물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편을 자기들의 기도에 아니면 자기들의 전례에 노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노래들을 생각하셔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성가책에 있는 성가들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일 노래가 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 노래를 뭐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한 사람은 누군가의 생일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을 수 있겠죠. 뭐 장례 때 쓰는 노래가 있다. 뭐 어떤 장례를 맞이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만 그걸 쓰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생일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일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의 생일을 맞이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때 노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생일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례 때 사용하는 성가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많은 노래들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겠지만 그 노래가 그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뭔가 공통점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에 같으면 생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뭐 같은 전례라든가 같은 성탄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상황들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노래를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시편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누가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편은 남아있지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과 공통점이 있는 다른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계기로 아니면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도 뭐 유배에서 돌아왔다든가 그런 민족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을 썼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탄원 시편을 썼을 수가 있고 감사 시편 썼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시편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만의 시편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편이 되어가고 공동체의 시편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을 읽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시편이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했던 기도인 거죠.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했던 기도. 그런데 나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자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다 풀밭이고 풀숲이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 안에 막 찬양이 있는데 또 내 마음 안에 막 탄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했던 기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딘가를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다 똑같은 풀밭인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했던 기도가 있고 사실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가지고 이미 기도를 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비유도 사용을 했습니다. 악보. 삶의 악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거죠. 노래를 불러야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불러야겠는데 어떤 가락으로 노래를 부를까요? 그럴 때 악보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시편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고 나도 지금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 저는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 시편집에 보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이라든가 그런 자기가 가난하고 뭔가 부족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처지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얼만큼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는가, 사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얼마나 내가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가.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우심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 하느님 없이도 나는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 그건 남의 기도처럼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나도 가난한 사람이고 이것을 알 때 그때 시편에 있는 말이 나의 말들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이지만 그 찬양가들의 책에 있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서 정말 그런 처지에서 한 기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잘 기도를 하지도 않고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하느님께 피신하면서 했던 기도들이고 나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편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이고 내가 나의 가난함을 알 때 그때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도 이것을 통해서 탄원에서 시작하더라도 찬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탄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찬양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이 책을 따라가면서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